안녕하십니까. 제14주차 3교시 생명복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복제양 돌리, 이 복제양 돌리를 통해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복제해서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숫자보다는 복제되는 인간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고 막 개가를 올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랬는데 이 돌리가 갑자기 죽었는데 보니까 어미양의 세포를 복제했기 때문에 그 어미양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태어나는데 이미 노화된 세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원인이 뭐냐면 그 어미양이 노화돼서 죽은 것과 같은 시기에 죽은 거예요. 그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지. 그때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인간을 많이 복제한다고 그러면 70세 먹은 노인을 복제했다.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70세 먹은 노인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나이로 반다면 한 10살 먹고 늙어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치명적인 생명복제의 한계. 인간이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모든 걸 만들어낼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부터만 무엇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인간 복제를 보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복제도 277분지 1, 277번째 성공한 거예요. 복제 그 시도를 했는데 277번째 성공, 276번을 실패한 거예요. 276번을 실패한 거지. 자, 그래서 인간을 만약에 복제한다 그러면 이게 양보다 인간의 세포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럼 인간은 뭐 1000번, 2000번을 시도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수정란들을 희생시키고 인간은 더 복잡한데 그 유전자 구조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복제형보다도 더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제 기술을 인간을 복제하는 생명 복제까지는 발전시키지 말고 부분적인 복제, 뭐 장기를 복제한다든지 장기 이식을 위해서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선에서만 복제 연구를 하지 인간을 복제하지 말자.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말자. 그러한 주장들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79페이지 우리가 인간 복제의 문제에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배아를 통한 인간 복제와 배아나 성체줄기 세포를 통한 인체 조직의 복제를 구분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냥 인간 복제 반대합니다. 생명 복제 반대합니다. 그러는데 두 종류의 복제가 있어요. 배아 복제가 있고, 자, 성체줄기 세포. 자, 우리 인간의 몸에는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많은 세포들 중에 그 조직이거나 기관을 재생해낼 수 있는 세포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눈 속의 줄기세포는요, 우리의 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간에 있는 줄기세포는 간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세포는 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줄기세포라는 게 조직마다 많은 게 아니라 10만 분지 1, 뭐 20만 분지 1 정도로 그 세포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배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안에는 이게 그 세포가 다 줄기세포야. 그 수정란 자체가
인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띄면 그걸 갖고 인간을 못 만들어. 근데 수정란은 그 자체가 배아 세포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인간의 배아 속에는 그만큼 확률이 거의 뭐 50%, 100% 가까이가 줄기세포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배아, 수정란이나 배아 아니면 탯줄. 그래서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그 탯줄을 보관하잖아요. 왜냐하면 탯줄 속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수 이식을 한다든지 백혈병이 있다든지 거기서부터 세포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평생 그 탯줄을 보관하잖아요. 탯줄 은행에. 그 말은 탯줄이나 배아 속에는 그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줄기세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아나 성체 줄기세포를 통한 인체 조직의 복제. 자, 인간 복제는 우리가 금지하지만 인체 조직의 복제는 우리가 싫어하자. 왜냐하면 내가 간이 망가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으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간을 만들어내면 끊임없이 뭐 이건 뭐 100%는 내 몸에 부작용이 없는 조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이나 장기 복제를 위해서는 우리 복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배아 복제와 그래서 줄기세포 복제는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윤리적으로는 달라요. 배아 복제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복제, 인간 복제죠. 근데 줄기세포 복제는 우리의 몸의 조직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180페이지 그게 나오죠, 꼭대기에. 배아 복제는 한 개체로서 인간을 복제해내는 것이고 줄기세포 복제는 장기 이식을 위한 것이다. 이건 질병을 퇴치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발전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아 복제는 핵이 제거된 난자의 체세포 핵을 주입하여 자궁에 착상시키는 게 이게 배아 복제고, 자, 체세포 제공제와 동일한 인간의 개체가 형성되는 거고, 줄기세포 복제는 뭐냐?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인체 조직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인간 복제에 있어서 배아 복제는 우리가 금지해야 되지만 줄기세포 복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 아직도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임 부부들이 아무리 인공수정을 했는데도 자녀를 가질 수 없어. 그럴 때는 내 몸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과연 이게 내 자식인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혈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나와 비슷한 것을 나를 통해서 만드니까 나의 형제예요, 형제. 형제 관계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혈통에 혼란이 온다는 거죠, 여기. 181페이지 넷째 줄. 혈통과 가족관계에 혼란을 준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 입장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 출산권이 있다. 내가 내 자식을 갖고 싶을 때 입양하기도 싫고 인공수정도 안 되면 내가 나를 복제해서 내가 자녀를 갖겠다. 자녀 출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특히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동성애자 부부들이 우리에게도 자녀 출산권이 있다. 우리를 복제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여기 individuality 나오죠, 책에. 나눌 수 없다. 한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배아, 수정란도 인간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성장해서 지금 우리 성인이 된 우리도 인간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수정란은 인간이 아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수정란이었고, 나는 태아였고, 나는 유년기를 거쳐서 성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가 독일에서 이제 그 생명복제를 놓고 막 의사들이 막 논쟁을 벌일 때 배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배아는 얼마든지 연구를 통해서 희생시킬 수 있으니까 1000번, 1000번이라도 배아 연구를 해서 인간을 복제하자.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배아도 인간이야. 아니야, 3개월부터 인간이야. 그렇게 논쟁을 벌일 때 과연 어떤 시기부터 인간을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불이 붙었을 때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앞으로 탁 나가서 손을 두고 한 얘기가, 여러분, 어떤 시기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인간이고, 뭐 수정란부터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수정란이었고, 우리 모두는 배아였고,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몰트만이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80페이지 중간쯤, 어떤 형태든지 배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수정란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그 배아 연구, 인간 복제 연구를 반대하냐 하면,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서 그 수정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게 실패하면 또 수정란을 버려요. 근데 수정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의 수정된 그 알 덩어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수정의 순간에 한 인간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란을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배아가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정란이 희생될 때 수정란뿐이 아니에요. 생명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냥 한 생물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책에 쭉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182페이지 꼭대기, 한 수정란의 모습 속에 태아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성인의 모습이 있어요. 시편 139편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우리의 조직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내가 성년이 되어서,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단지 생물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진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아 안에 인간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 이미 배아가 곧 인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수정란이 곧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농구 선수 중에 강동희라고 있죠. 키가 좀 크지 않은 농구 선수인데 기술이 좋아요. 중간에서 이제 그 볼을 배급시켜주는 센터 역할을 하는데, 강동희는 키가 작고 북한의 그 NBA 리그 같은 그 이명훈이라고, 2m가 넘죠. 이명훈은 키가 크다, 맞는 얘기예요. 강동희는 키가 작고 이명훈은 키가 크다. 그러나 강동희와 이명훈 사이에 키가 크고 작다는 구체적인 경계선, 자, 여기까지는 작고 여기부터 크다고 하는 그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분기점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다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는 인간이고 여기까지는 인간이 아니다. 여기부터는 인간이고 여기까지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을 어떤 시기로 나눠서 인간인 시기와 인간이 아닌 시기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간 속에 다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인간과 태어나지 않은 인간, 이걸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정되고 착상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온전한 인간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느냐?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성서에서는 인간을 시간과 공간에 갇힌 그런 생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형상으로 지음받는 게 출생하는 순간에 형상으로 지음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정의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39편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복지의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까마득한 옛날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과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일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죄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죠.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선악과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어떻게 경험하느냐? 지금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이게 해도 되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가? 근데 마지막에서 걸렸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따먹어도 되는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따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뱀이 똑같은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뭐냐면 이거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 너무 아름답고 맛있게 생겨서 먹으면 더 힘이 생기지 죽을 만큼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가 않았어. 혹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못 먹게 하시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데 뱀이 그 네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따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따먹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하고 싶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선악과가 생명과학 그리고 생명복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인간을 복제하고 싶고 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복제해도 된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데 복제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복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과학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앞에 있는 돌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게 되면 배도 부르고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생명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은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이게 적용되기 전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긍정적인 것인가, 그것이 인간의 미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서 만들어냈다.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숫자보다 복제된 인간이 더 많다. 그 질서를 과연 인간들이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해요. 떡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과학도 필요해요. 우리가 질병 퇴치를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생명과학도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과학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생명과학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과학만을 갖고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목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해야지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어. 근데 인간은 자꾸 스스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관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있으려고.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바로 욕심이고, 이게 바로 죄예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거.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필요 없지만 인간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순간 인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축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선악과를 통해서 영양을 보충했다는 뜻인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말씀이야. 그 말씀을 인간만이 들었다는 얘기는 인간만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생명과학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기 말고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